오늘은 지난주 사무총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전도 전략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날입니다. 2025년도에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전도하는 일인데요.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방향성과 어떤 지혜를 가지고 전도할 것인가를 오늘 선포할 텐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큰 깨달음이 있고 큰 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생명체는요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앉으신 대로 따지면 이렇게 가겠네요. 이렇게 성장을 하겠죠. 출발점이 있고 점점점 성장을 하는데, 우상형 비례곡선을 가지고 성장할 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개인의 생명도 그렇고 공동체로 일컬어지는 생명도 그렇고 이렇게 우상형 비례곡선을 가지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점프를 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마치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계단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겠지요. 이 계단 모양의 마지막 출발점, 그 출발점을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말로 말하면 변곡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뭔가 태도, 에너지, 방향, 관점이 확 달라지는 시점을 변곡점,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개인은 그 모멘텀을 맞이하기까지 체력 관리를 하고 본인의 몸 안에서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 팍 뛰는 모멘텀을 맞이하고요. 공동체는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적과 공동체가 애써왔던 그 힘들이 축적이 된 어느 시점에 모멘텀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멘텀에 공동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포텐이 터져요. 포텐은 포텐셜의 약자입니다. 포텐셜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네이버에 쳐보시면 인문학자들, 사회과학자들 이 단어를 많이 써서 책을 써냈어요. 포텐셜, 직역을 하면 잠재력, 가능성, 발화점 이런 걸로 직역을 할 수 있겠죠. 사람의 생명에도 공동체의 생명에도 포텐셜, 포텐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지점이 되면 발화가 되고 가능성이 터지고 잠재력이 팍 터지는 그런 시기가 오더라는 거예요. 모멘텀이 왔을 때 공동체는 우리에게 모멘텀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알아채는 게 중요해요. 모멘텀이 왔을까 안 왔을까. 모멘텀이 왔을 때 그 모멘텀에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뭐가 터진다고요? 포텐셜이 터져요. 가능성, 폭발적 성장점이 팍 터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에 모멘텀이 왔어요. 네, 왔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목회적인 역량,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와 신앙생활에 누적된 성장점, 성숙도,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되어서 뭔가 새로운 44년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모멘텀에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는 복음 들고 함께 걷는 사람들. 아직 안 붙었죠? 다음 주에는 붙을 거예요. 복음 들고 함께 걷는 사람들. 이 표어를 가지고 1년 동안 집중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그 복음을 들고 어떻게 함께 걸을까 하는 부분들을 점검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 교회의 발자취에 전도 전략의 해법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동안에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하면 되는데 쉬워요? 쉽죠. 그런데 하면은 쉽고 안 하면 어려워요. 하면은 우리 모두가 막 내년 이맘때쯤 막 박수치고 막 감격하고, 안 하면 서로 막 상처받아가지고 째려보고 미워하고 막 집사시계나 돼가지고 권사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착률 70%입니다. 전도만 하면 자리를 잡아요. 그런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전도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전도해왔던 일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분석하면서 내놓은 전도 전략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경우는 어떨까요?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했을까요? 성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했을 때 제일 열매가 아름다웠을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담긴 복음 전파에 역시 전도 전략의 해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각 도시와 각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난한 자와 깨진 자를 섬기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이런 탄식을 합니다. 37절인데요. 이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벼가 무르익으면 어떻게 되죠? 고개를 수그리죠. 그래서 농부가 그걸 알아요. 어떤 때가 됐다?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알게 돼요. 근데 주님께서 도시를 돌아다니고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한테 얘들아 이미 도시와 마을에 전도해야만 하는, 전도를 기다리는 추수할 만한 열매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그래서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되 주여 추수한 일꾼을 내게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추수할 열매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전도를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우리 교회 이 교구가 넓어요. 예, 우리 홍 목사님 동네가 어디죠? 양주. 우리는 양주도 살아요. 의정부, 남양주, 용인, 광주, 김포, 강북도 다 있어. 중랑부터 시작해서 쫙 있어. 은평구도 있어요. 네, 다 우리의 교구. 동탄도 있어. 송탄도 있고. 우리의 교구예요. 우리의 교구. 그 자리에서 내가 전도할 사람이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송파 9만 70만입니다. 뒷걸음질 치다 밟아도 전도하는 게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는 수많은 예비된 영혼들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곡식은 너무너무 많으나 누가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그 일꾼이 누굴까요? 박보영 목사님. 그 일꾼이 누굴까요? 예? 선임 장로님 되셨으니까 저분 혼자 다 해야 돼. 윤홍렬 장로님. 그 일꾼이 누굴까요? 오른손 누굴까요? 바로 납니다. 바로 나. 바로 나. 내가 일꾼이에요. 내가 일꾼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형제 한 분이 저 뒤에 앉아 계신데 키가 커요. 오늘 처음 봤어요. 근데 저는요 6.25 동란 이후에 지금 저 양반이 제일 잘생겨 보여. 왜입니까? 목사 눈에는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성전에 앉겠다고 마음을 먹은 저분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저렇게 예쁘고 소중한 거예요. 가장 귀한 게 전도예요.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추수할 누가 없어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3절을 보시면, 자, 저 보세요. 성경은 안 읽을 거니까 저 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 만났어요. 감동받았어요.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빌립이 제일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빌립이 가장 신경을 쓰고 가장 좋은 것 있으면 나눠 먹으려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이 뭐냐면 나다나엘이었어요. 나다나엘. 근데 빌립은 나다나엘만큼 성경적인 지식이 깊지가 않아요. 나다나엘만큼 기도를 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빌립이 먼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얼마나 나다나엘한테 이유를 말해주고 싶겠어요. 기도는 누가 더 많이 한다? 나다나엘이. 성경도 누가 더 많이 한다? 나다나엘이. 근데 어이없이 만난 건 누가 먼저 한다면 빌립이 먼저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쫓아간 거예요. 나다나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낭랑한 목소리로 왔습니다. 그래? 그분이 어디서 났니? 그러니까 빌립이 말 들어보니까 나사렛에서 났대. 나다나엘의 성경을 많이 한다, 많이 한다? 많이 한다. 구약 성경은 말합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말했냐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구약 성경이 예언을 해놨어요. 어디서 났냐니까 빌립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났대.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렸죠. 나기는 베들레헴에서 나고 대부분 지내기를 나사렛에서 지내니까 빌립처럼 잘 모르는 사람은 나사렛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나다나엘이 초를 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뇨. 그리고 그 복음을 거절합니다. 너 쥐뿔도 모르는데 나사렛에서 메시아 안 난다?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보다는 내가 더 많이 알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꼬랑지 내려야 돼요? 더 전도해야 돼요? 참 오늘
나다나엘이랑 말을 섞었어요. 나다나엘이 이런 지하에 성경을 근거로 거절했어요. 그러면 이 전도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죠. 꼬랑지 내려야 돼요? 계속 전도해야 돼요? 꼬랑지 내려야 되죠. 졌어요. 이미 졌다고요. 근데 빌립은요 이 전도를 성공시킵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문장 단어 하나를 제가 넣을게요. 강조를 하기 위하여. 됐고 일단 와서 봐. 됐고 일단 와서 봐. 이 무슨 얘기예요? 됐고라는 말은 말로는 너를 못 이기겠다. 성경의 지식으로는 내가 너를 이길 수가 없다. 기도의 능력으로는 내가 어떻게 네 옆에 가겠냐. 근데 말이야 내 가슴에 불이 붙었어. 근데 말이야 내가 그 사람 만나서 내 가슴이 너무 지금 좋아. 됐고 일단 와서 봐. 멋있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 그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 그는 선한 자다. 축복을 하셨고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이미 보았고 내가 너에게 선언하는 걸 보고 놀라려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너에게 보게 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요. 나중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0대 중에 한 사람인 바돌로메로 추정이 됩니다. 바돌로메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돌로메는 나중에 아라비아에 가서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서 순교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 말고는 전부 다 순교를 당했죠. 목 베어 죽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바돌로메는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빌립이 그 일을 하지 못했지만 누가 했어요? 나다나엘. 바돌로메가 그 일을 해냅니다.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그러니 빌립이 전도한 것은 어떻게 소박입니까? 대박입니까? 대박이죠. 엄청난 제자를 전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빌립이 또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빌립은 제자 빌립이고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은 전도자 빌립입니다. 이 전도자 빌립에게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고 얘기를 했고 가사로 내려가 보니 에디오피아의 이 간다게라는 이름이 여왕이라는 뜻인데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의 행렬을 다 이끌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목적을 못 이루고 허망하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까? 마지막 기회입니까? 마지막 기회예요. 이 마지막 기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면 빌립을 급파한 거예요. 가사로. 빌립에 가보니까 수레에서 뭘 읽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사야서예요. 당신이 읽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라고 물어보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 내용을 알겠느냐. 그래서 수레에 올라타서 이사야서 예수님 얘기를 다 일러주고 그를 주님의 자녀로 삼습니다. 이 내시는 재무부 장관은 물을 보자마자 물이 있으니 내가 어찌 세례를 받지 않겠느냐. 오늘의 세례를 받겠습니다마는 그냥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전도자 빌립은요 2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전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제 말이 맞아요? 못 알아들으시네. 전도자 빌립은 2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전도를 했고 고개 끄덕끄덕 하세요. 두 번째는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송님쌤 끝까지 안 해? 네. 제 말이 맞죠? 물어봅시다. 이 재무부 장관은 에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이에요. 간다게가 제일 아끼는 고관대작이에요. 그가 주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뭐 했을까요? 아마도 추정하자면 뭐 했을까요? 에디오피아에서 전도하고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았겠죠. 빌립은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누가 갑니까? 자기 고향인 간다게 국고를 맡은 내시가 돌아가는 거예요. 뭘 들고?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가서 그 땅에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소박이에요, 대박이요? 대박이에요. 빌립은 한 사람을 전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어디로? 에디오피아로.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고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갔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많은 학자들은 그 감옥이 지하였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직접 가서 봤어요. 춥고 아주 음습한 지하에 갇혔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죄수들은 벌벌벌 떱니다. 죽을까 봐.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지하에 들어가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바깥에 지키는 간수가 참 살다가 별 희한한 사람들을 다 만났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저들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고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모르는데 어찌하여 저들은 찬양과 기도를 하는고.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 근데죠, 새벽에 지진이 났어요. 그냥 모든 철창이 떨어져 나갑니다.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간수는 칼을 꺼내 자결을 하려고 해요. 왜? 문짝이 다 날아갔으니 죄수들이 그 안에 있겠어요? 다 도망가지? 그래서 그냥 죄수를 잃어버리면 내가 대신 죽을 일이 불보듯 뻔한데 차라리 뭐 하는 게 낫겠다? 자결하는 게 낫겠다. 칼을 뽑아 자결하려고 하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간수여, 우리가 여전히 감옥 안에 있으니 그 손을 거두어라. 간수는 깜짝 놀랍니다. 내가 자유인이요? 저 안에 갇힌 자들이 포로된 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포로자였구나. 내가 자유인이 아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첫날 맞아가지고 피가 막 흘른 그 맞은 자들을 다 씻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놀랍죠? 옥중에 갇혀서, 여러분, 옥중에 갇힌 사람은 슬퍼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설교는 제가 하고 있는데 옥중에 갇힌 사람은 슬퍼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슬퍼해야죠. 내가 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 있으면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와중에도 복음을 증거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 옥이 열리고 핏물이 씻겨지고 그 온 집안 식구와 함께 만찬을 나누고 그 간수만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전도해보면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전도해서 재미를 본 거는 16명인가 17명인가 설교사님 몇 번 말했죠. 그 아파트 관리소장인 아버지를 전도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설날에 자식들 다 모아놓고 유언을 한다고 폭탄 선언을 한 거 아니에요? 유언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위랑 큰아들이랑 다 막 엄청 긴장을 했죠. 유언을 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하나 들어주라. 내가 평생 동안 돈 벌고 세상 쫓아 살다가 어쩌다가 내가 목사님을 만났고 어쩌다가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한마디, 온 가족이 나와 함께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집 사위까지, 그 집 사위가 지금도 제 전에 있던 교회를 다녀요. 사위까지 교회를 다 나온 거예요.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열매들을 거둬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게 돼요.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설교 마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명을 전도하고 복음 행전을 함께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 전도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복음은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에 대해 전혀 모르는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돼요. 근데 한국교회는요, 이제 스님들도 성경을 인용할 정도로 기독교를 다 알아요. 지금은 정보를 전달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등허리, 우리의 삶, 우리의 제자도, 우리의 영향력을 통해서 전도가 돼요. 이건 추정인데 여러분들한테 지인들을 전도하라니까 여러분 중에 7명이 눈빛이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을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짚어본다면, 내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진상덩어리로 살면 전도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데요, 저 사람은 저 한빛교회 집사라는데 왜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전도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누가 잘 믿어야 돼요? 내가 먼저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삶으로, 영향력으로 전도하는 전도의 패턴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한빛 전도의 중요한 가치는 단 한 명입니다. 내년에는 단 한 명. 단 한 명. 몇 명이요? 단 한 명.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한 사람당 한 명. 제가 우리 교회 14년도에 부임해서 기도하다가 저도 환상을 받고 어떤 권사님도 환상을 받고, 여기 가운데 복도에다가 저 의자 쫙 놓고 저 뒤에 사람이 서서 예배 드리는 환상을 봤거든요. 저는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본당 그렇게 큰 본당 아니에요. 마음을 먹으면 금방 채울 수 있고, 마음을 안 먹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못 채워요. 마음을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 전도도 해보고 헌금도 제대로 드려보고 봉사도 열심히 해보고, 그리고 이 교회에다 마음을 두면요, 교회를 떠날지 말지 이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 자꾸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냐? 이 교회 안 섞이니까 그래요. 누가 어떻게 해주겠지 이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원리는 목사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하는데 계속 우리 아들이 딸이 의자를 몰려고 바깥으로 빙빙 돌아요. 날씨가 궁금하고 강아지의 건강 상태가 궁금하고. 그러나 학생은 공부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엄마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자를 사랑하라, 의자에 앉아라, 궁뎅이를 붙여라. 그래야 공부되는 거 아닙니까? 직장 간 사람이 맨날 늦게 출근해요, 일찍 퇴근해요, 사람들의 협조 안 해요, 업무에 관심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회사 탓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왜 고가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주변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상황인지. 맞아요, 안 맞아요?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권사님 오늘 난리 났네.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이왕 사랑하려면 가슴 속까지 사랑해 보십시다. 한번 해보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번 해보고. 그래서 내가 잘 믿고, 그리고 한 사람 앞에 단 한 명, 한 사람 앞에 단 한 명만 전도하면 내년에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이 앉은 자리에서 2배가 앉아야 되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생각만 해도 막 흥분이 돼. 지금 챔버도 2배로 늘 거예요. 아멘을 안 하네. 전도를 했는데 첼리스트, 바이올린, 비올라, 트럼본 많이 올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해요. 예비된 영혼, 쓰여질 큰 나무, 판단을 뛰어넘는 극적인 반응,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전도 대상자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옥중에서 전도를 하질 않나. 환상 중에 부름받아 가사까지 내려가서 그 깡촌에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 받자마자 선교사로 파송을 하질 않나. 친구가 나보다 훨씬 기도 많이 하고 친구가 나보다 훨씬 성경을 많이 하는데 됐고 일단 와서 봐, 이 말 한마디로 전도가 되질 않나. 어떻게 계속 더 해요? 마음만 먹으면, 하려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직장에 예비된 영혼이 고개를 수그리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인들, 고향 후배들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낙심한 사람, 가난한 신자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밖에 전도를 못합니까? 나 말고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 지인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에게 다가설 수 있는 나 말고는 전도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한 명씩 꼭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1월달, 2월달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사람 얼굴이 보이게 하시고 그 사람 이름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간절히 헌신하게 될 겁니다. 고개를 드시옵소서. 생일 챙겨야 돼. 생일. 네. 어제가 우리 친구 김근영 목사 생일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착합니까? 김장하는 그 와중에 케이크를 사서 준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때 김장하다가 가버렸어. 그 냉장고에 넣어놨어. 지금 오늘 점심 먹고 생일 축하해주려고 그래요. 감동할지 모르겠어. 생일 챙겨야 돼요. 추석 챙기고 설 챙기고 그리고 문자 보내는 거예요. 이씨 따뜻한 봄날이요. 이씨 마음에도 행복이 임했으면 좋겠어. 이씨 너무너무 축축하고 더운 여름인데 얼마나 힘들어. 이씨 떨어지는 낙엽을 보니 인생이 생각이 나. 가을이 왔어. 이씨 겨울인데 환절기잖아. 몸은 어때요? 막 웃으시네. 처음에 문자 받으면 이 인간이 왜 저러나 싶은데 생일 챙겨, 추석 챙겨, 설 챙겨, 계절마다 전화해. 지나가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다 주었다지, 꽈배기 주었다지 갖다 줘.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안 녹을래야 안 녹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의 없이 지나가다가 나오든지 말든지 이건 전도 아니에요. 뜻을 주고 마음을 주고 정성을 주고 눈빛을 주고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녹아요. 아멘이시죠?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보람 있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헌신해 주십시오. 복음 들고 함께 걷는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전도합니다. 꼭 그렇게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